우리는 지금 넷째 계명에 대하여 저번 주에 서론과 첫 번째만 은혜를 나누었죠, 그죠? 이 근거에 대한 개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고룩히 지키라. 자,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사역이죠. 그죠? 이 창조의 사역에는 여러 가지 질서가 있죠. 시간의 질서와 공간의 질서와 땅의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청지기의 질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여러분 이 그 청지기의 질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자연 파괴를 하는, 땅에 내가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청지기의 질서죠. 자연을 함부로 쓰고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거는 청지기의 질서다. 청지기의 질서다. 그래서 많은 그 지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저렇게 아프리카나 브라질 저쪽에서 자연 파괴를 한다라는 그런 비판들을 해요. 나는 굉장히 낯설은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정복이라는, 다스리라고 하는 개념은 청지기다. 이걸 잘 알아야 돼. 청지기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와서 세우는 질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도의 주일인, 성도의 안식일인 주일의 질서죠. 그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주일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신약에 이제 주일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안식일에 끝나지만, 우리는 이제 안식일에 시작해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출발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런 주일 중심이 됐는데, 거기서 성도의 그 안식일인 이 주일에 대하여, 주일의 질서에 대해서, 그래서 주일은 어때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 아드님의 구속적 사랑, 성령님의 성화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래서 신에 대한 두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보면 정통신학에서 우리가 안식일 날에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주 하나님을 찬양한다. 정확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되면서 주일은 모든 날의 결국이요, 모든 날의 대표가 된다. 모든 날들은 어때요? 주일을 위해서 준비한다. 맞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날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일날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들도 이 주일처럼 되는, 그것이 바로 생활 예배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라고 말씀 그렇게 했죠. 저번 주에 그 기호를 했는데, 이 기호를 한번 읽어보죠. 위 본문은 계명에 대한 것이다. 이 근거에 대한 기호는 무엇인가?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극단적인 비창과 심판의 명령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들이 가려지고 죄들이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며, 그 죄들이 우리에게 돌려지고 우리에게 지워지는 데에는 극단적인 비참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위반자들이 인간의 심판과 징벌을 면할수록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무거운 천벌과 복수로 그들에게 확실하게 갚으실 것이다. 그렇죠. 바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표죠. 거기까지 했고, 더 이상 복습은 안 합니다. 문제, 이 계명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는데 고통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세상의 일 그리고 이 생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명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안식일의 질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표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창조주와 구속의 주를 찬양하는 그러한 그 날이죠. 자,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조가 바로 그런 고백이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이 연결됨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일하게 되면 신에 대한 두 지식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3장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에서 출발하고, 그래서 결국은 영생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성도의 주일인 안식일도 역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죠. 그날 어때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 항상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드님의 영이시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드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죠. 아버지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아드님께서는 뜻을 실행하셨고, 뜻을, 아버지의 뜻과 아드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을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드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세요. 실제 우리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을 따라 살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무시되고 아드님이 무시되는 가운데서 성령님만 따라서 사는 게 아니죠. 그것이 단일 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삼위일체 신론은 어때요? 이것은 분리되는 게 아니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등성은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계시는, 앞서지지도 않고 뒤서지지도 않는, 더 크신 위격도 더 적으신 위격도 없으시죠. 항상 함께 계시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성령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낳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7개의 눈을 가지신 분이시죠.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아버지의 뜻, 아드님의 뜻,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드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뜻을 이행하시는 거죠. 이것들이 어때요? 삼위일체 신론에서 우리가 정리된 이 부분들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 신론이 없는 가운데서 어떤 성령론만 딱 말하면은 이거는 어때요? 단일 신론주의자들이에요. 단성론자들이고, 그들이 아무리 삼위일체 신론을 고백한다 그래도 그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유기적 관계 가운데서의 항상 삼위일체 신론 가운데서 있어지는 그런 내적인 질서, 수평적 관계의 위치에서 내적인 질서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우린 또 어때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 아까 제가 주성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완전하게 다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그 교리를 얘기할 때마다, 그거 할 때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도르트 신조가 37개 조항이잖아요. 그리고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가 33개 조항이잖아요.
그걸 더하면 몇 개예요? 70개죠. 그죠? 70개고 또 모든 교리의 바탕에는 기독교 강요가 있거든요. 기독교 강요를 딱 정리하면 80개예요. 80개 곱하기 70개 하면 150개야. 근데 주성이한테 그랬어요. 주성아, 목사님 머릿속에는 150개의 사실 당이 있어. 그 150개 중에서 거기서 부분적으로 그 자리매김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리가 진리가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응?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이라고 하는 이 큰 그런 하나의 원과 같은 그런 진리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성을 알면서 그런 질서도 알면서 이렇게 돼야 성경을 봐야 우리가 어때요? 어떤 단일 신론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삼신론으로도 안 가고 종속론으로도 안 가고 이렇게 안 가는 겁니다.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는 어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지금은 그래서 그 단일 신론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단일 신론주의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분간을 해야 되죠. 책을 보면서도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그래 우리가 이 균형 잡는 데니까요. 예수님 말씀하는 아버지가 일하신다라는 게 이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는군요. 예수님 지금도 일하시는군요. 성령님이 일하시는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고 더 크신 위격도 없고 더 작으신 위격도 없으시는 정말 진리 중에 진리고 오묘 중에 오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모든 날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주일 중에 온전히 하루를 구별해야 하는 필요성은 무엇인가? 이제 그 성도의 그 안식일인 이 주일을 갖다가 하루를 정해야 되는 필요성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당위성을 말하는 거죠. 자, 읽으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영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행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전적으로 구별하는 목적으로 7주 하루를 세상의 일로부터 휴식하는 날로 두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에 선하게 생각하셨다. 둘째로 하나님의 예배를 이루는 모든 분들 즉 공공기도 소요되는 말씀에서 요리보다 성찬의 침례를 수행하는 것 경건의 훈련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 등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전한 하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만약 완전한 상태에 있는 아담이 이러한 도움을 필요했다면 그렇게 심각한 타락 속에 있는 우리는 더욱더 이 도움을 필요합니다. 아멘. 세 가지로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이다. 그렇죠? 세상의 일로부터 휴식하는 날로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2장 3절에서 안식일의 질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토부예요. 그리고 그 둘째로는 우리가 그 주일날 해야 되는 영적인 많은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뭐 성경을 공부하고 뭐 성례 집회, 경건의 훈련,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런 거고, 셋째로는 자 창세기 2장 10절에 완전한 상태에 있는 아담이 이런 은혜의 방편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했다고 하면 심각한 타락 속에 있는 우리는 더욱더 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주일인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른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적용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가 8가지라고 말을 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구속의 질서. 두 번째가 임재와 동행의 질서. 세 번째가 섭리의 질서. 네 번째가 의의 질서.
다섯 번째가 거룩의 질서, 여섯 번째가 사랑의 질서, 일곱 번째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질서, 여덟 번째가 말씀을 따라 사는 질서죠.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2달 동안 설교를 했어요. 사실은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12가지 뜻인데요. 그거를 이루려고 하면은 이 8가지의 질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걸 지휘자이 안 한 거지, 저번 주에. 그치? 주기도문반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책을 만들어서 일단 우리 주명교회에서 쓸 책을 먼저 간단하게 찍어낼 거고, 거기서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해서 나누어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책을 더 색인으로 해서 낼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질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3장에서 가리키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오도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그 바라 동서도 그렇고 땅이 혼돈하다, 거기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뭐라고 헤페트라고 전부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를 말하는, 질서를 깨트린 거죠. 그래서 어때요? 구속주이신 구속주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이 질서가 회복이 되죠. 그런 회복된 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새 것이 된 우리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토부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선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의 토부. 그 다음에 그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경건의 훈련. 세 번째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구속의 질서로 살아가는. 구속의 질서 굉장히 중요하죠. 구속의 질서를 알아야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을 알고 죄 죽이기와 영살리기를 하는 거예요. 임재와 동행의 질서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살 수 있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알고 복음적 삶이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섭리의 질서를 알아야 사람이 어때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의의 질서를 알아야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거룩의 질서를 알아야 되고, 사랑의 질서를 알아야 되고, 성령의 질서 뭡니까? 성령 세례의 의미, 성령님을 따라 산다라는 의미, 성령의 충만의 의미. 그랬을 때 어때요?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가 주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일날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설몬이라고 하는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아주 퍼블릭한 공적인 설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설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입이 돼서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또 목회자가 되도록 본인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됨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어때요?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토부를 깨닫고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입이 돼서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죠. 그것을 성도의 안식일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따로 떼어놓으신 일주일 중
특별한 하루가 있는가? 예, 그것은 어떤 날인가? 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죠? 그날이 부활의 첫날인 주일이죠.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다.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들은 어때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고 사망에 이르죠. 그런데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거기로 가기 전에 징검다리로 다른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다른 죽음이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법 아래에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리니 그 이유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은총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날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첫날 우리는 자유의 해방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과 특권론적인 측면의 자유의 은총을 누리죠. 그래서 부활의 첫날을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해방론적인 측면, 특권론적인 측면의 자유의 은총을 누리면서 거기서 어때 샬롬이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웃과 화목되고 내 자신과 화목되고 만물과 화목되는 이게 샬롬이죠.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고 부활한 첫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때요? 영생을 획득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이죠. 자, 이 날은 창조 때부터 따로 분리되었는가? 답변하세요. 아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 일주일 중까지가 일반적으로 토요일이라고 하는 날이 그날로 지정된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준수했었다. 예, 창조 때부터 따로 분리되었는가? 아니죠. 그 당시 안식일이죠, 그죠? 주일로 되지 않았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는 겁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지금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영원한 작정에는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죠. 지금 구속의 경륜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하셨는가? 그렇죠. 창조 사역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쉬셨더라고 말하는 거죠. 창조의 사역, 창조 사역. 자, 이 날이 근데 그 다음 페이지예요. 이 날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이 말은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신적 권위에 의해서이다. 신적 권위에 의해서이다. 자, 그러면 그 신적 권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실천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 실천은 우리에게 충분한 규칙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사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주신 명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둘째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드렸다는 것을 정리하면 왜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일주일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들이고 그분은 그 모든 날에 예배되고 경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모든 날들의 결국과 완성이 되며 모든 날의 대표라는 거죠. 그것이 주일이 된다라는 거죠. 신적 권위가, 그렇죠?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이 주일이 성도의 안식일이 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모든 날들의 결국이고 그리고 완성이고 모든 날들의 대표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근데 그날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까지 이제 하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감사의 전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 그분의 사역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날에 그분의 사역과 고난을 마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와 관련하여 한 날이 특별하게 거룩하게 된 것처럼 부활에 의한 안식과 구속에 대한 점에서 다른 날이 특별하게 거룩하게 되는데 그 구속과 안식은 창조보다 더 큰 자유다. 아멘. 우리가 창조도 크지만 어때요? 재창조한 날이 구속의 은총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어때요? 그 창조는 재창조를 위한 예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창조의 사역을 6일 동안 창조하고 이래되는 날에 쉬셔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이라고 말하는데, 그날은 어때요? 재창조의 예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는 재창조를 위한 예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소중하죠.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자, 우리가 그 계시록을 보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갖다가 처음 땅이 이제 어떻게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성시키죠.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때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표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지요. 예전에도 말을 했잖아요. 저를 보세요. 하늘 성소와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하늘 성소와 땅의 성소를 말을 할 때 어때요? 하늘 성소의 식양대로 땅의 성소가 지어졌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어때요? 하늘 성소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손을 딱 비쳤을 때 여기에 그림자는 어때요? 그렇지만 같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성소는 그 하늘 성소의 예표와 모형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갖다가 완성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분하지만 분리시켜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신학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창조는 어때요? 재창조의 예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 그래서 창조의 사역과 재창조의 사역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이 누굽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찬양하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어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면서 구속 질서로 바뀌면서 주일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날을 위해서 모든 날의 결국이고 완성이 바로 주일이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날의 결국이고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성이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이 날은 이 첫 창조에 속해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새 하늘과 새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식일에 드러내기 때문에, 주일날 드러내기 때문에 그날은 모든 날의 결국이고 완성이고 그리고 모든 날을 대표한다. 여러분 이해 갑니까? 복잡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틀어서 딱 말을 하면 우리가 정통신학에서는 그래서 안식일날 성도의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무엇을 찬양하는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이 안 되면은 예배 자체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을 이렇게 종종 강의를 하다 보면은 받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굉장히 그렇게 어떤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적용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자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도 알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하고, 이 부분을 가평해서 질문을 하니까 우리 한종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나 이해가 안 갑니까? 한종수 집사님이 딱 말하더라고. 장로님, 왜 그게 이해가 안 갑니까? 예? 나는 딱 들으니까 이해가 가니까 장로님이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뭡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딱 그러니까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해가 간다고. 참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창조와 재창조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창조와 재창조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러한 그 구성론적인 경륜의 지식과 어떤 그 삼위일체 신론이 연결이 됐을 때 우리가 이것이 안식일, 주일, 창조, 재창조, 그 처음 하늘,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모든 날의 결국이요 완성이고 모든 날을 대표한다라는, 그래서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이게 정리가 되죠? 제일이 형제 이해가 가요? 그죠?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을 안 배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이 예배의 용어요, 기도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용어요, 신학의 용어요, 경건의 시작이 되고 사실도 끝인 거예요. 이것을 알아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표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지금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이렇게 이거를 이 진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관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좀 풀어보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그래도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어때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갱신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구분하지만 분리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역사, 지금 있는 이 역사,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대단히 중요하죠. 이거를 갱신시키는 거거든요. 아주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창조와 재창조가 여기서 있어지는 부분이에요. 예? 처음 하늘과 그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창조가 되듯이, 더 나아가면 교회도 어때요?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그래서 성도의 안식일인 주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표로 모여서 그 하나님의 토부를,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여기에 또 경건의 훈련을 쌓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교리도 배우고 여러 가지 교제도 나눠가면서 우리가 근육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한 주일 나가서 또 열심히 사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날이 후에 변경될 수 없는가? 변경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죠. 그죠? 창조와 재창조의 그 결정판이 성도의 안식일인 주일인데, 이 날을 여러분 변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변경시키는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있었어요. 70년대에. 저는 실제로 겪어봤어요. 저는 그래서 좋게 우회적으로 표현하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넓고, 하나님보다 더 궁율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은혜가 많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성도의 안식일인 주일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날을 주일로 정한 거예요. 안식일로 정한 거예요. 이야,
그날을 화요일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은 화요일날 주일을 대신하는 날을 정해서 한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성경적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것이 끝났죠.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교회를 그렇게 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딱 한 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의 절대적 가르침인 안식일을 기억해서 고르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 우리가 예전에 안식일 하면서 여기서도 앞으로 계속 나와요. 안식일 날 예배 드리지, 성도의 주일 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공적인, 그러니까 퍼블릭한 개념의 그날 꼭 퍼블릭한 그런 일 때문에 어때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인하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병원의 당직 의사, 당직 간호사, 한전 직원, 오늘 당번이라서 하는데 거기서 일 안 하고 나 주일날 그분이 와버리면 전기 다 끊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외에도 공적인 퍼블릭한 개념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그날 걸린 날은 늘 있는 게 아니죠. 교대로 하잖아요. 그런 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성경 어디에 안 나오고 그것은 뭐냐면은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부분은 그 개혁 신학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그런 규례들을 길러내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전에 안식일론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성경에 어디에서 났느냐라는 그 질문도 또 했어요. 네, 그때 우리 개혁신학의 특징은 성경 66권에 있는 그 진리를 갖다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특별히 거듭난 이성의 사유의 정신과 좋은 추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를 길어내는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항 성경론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왜 이 부분이 필요하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우리 이민정 집사님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없으니까 무조건 3교대에 걸리면은 그러면 그 직장 그만둬라. 그러면 네가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레디컬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퍼블릭한 이 부분을 위해서는 여러분 의사가 당직 의사 하는데 그러면 당직 의사 걸리는 것 때문에 병원 그만둘 의사 그만둘 겁니까? 그날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일반 은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때요? 나무 과실 하나님은 먹는 문제하고 생명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왜? 생명과 먹는 문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파괴되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를 거예요?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먹는 문제와 생존에 관한 문제를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날 다 안식일을 딴 날로 돌릴 수 없다. 주일을. 또 그거를 돌리는 데가 어때요? 이교. 전 캐톨릭을 이교로 보는데 캐톨릭 어때요? 주일날 미사 못 보는 사람들은 언제 갑니까? 토요일날 가잖아요. 토요일날 미사해요. 그래서 주일날 못 가는 사람은 토요일날 가서 해. 딴 날로 가서 해. 그것도 아니죠. 그 세상 정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일곱째 날이다. 하지만 그렇게 확장할 만한 이유가 첨가되지 않았는가? 자, 해보세요.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주신 것처럼 일곱째 날에 우리의 사역을 쉬어야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 일곱째 날이 율법 아래서 토요일에도 그분이 지정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특별하게 지정하셨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 복음 아래에서는 그것이 일요일이 되었고 그러므로 교회의 문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사역을 일곱째 날에 쉬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자,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복음 아래에서는 주일로 바뀌었다. 그리고 계명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구약의 실체의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구약의 실체의 통일성의 교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론을 처음 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역사 가운데 들어온 것이 계시다. 계시는 일체성과 통일성과 완전성과 불변성과 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신구약 성경의 그 본질의 실체의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통일성적인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총으로 인해서, 재창조의 은총으로 인해서, 재창조의 은총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실체에 의해서, 신구약 실체의 통일성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말들이 이게 참 표현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을 한다고 하면 신구약 실체의 통일성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나 신약의 안식일이나 같은 날이다. 그리고 신약의 안식일은 조금 더 포괄적이다. 구약의 안식일은 어때요? 천지창조만 말했다고 하면 신약의 안식일은 어때요?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재창조까지 말하는, 구속의 창조까지 말하는 좀 더 포괄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천지창조는 어때요? 창조는 재창조에 대한 예표적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더 포괄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하는 우리가 모여서 하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는 이 그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또 어때요? 마지막 새 창조가 되면 완전히 완성되는 거죠. 이것도 예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갱신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창조가 되면, 완성이 되면 어때요? 그게 계시록의 말씀이죠. 거기서도 보면 어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계속 계시록에 말하는 게 어때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와 14만 4천 명과, 그리고 어때요? 흰옷 입은 무리들과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완성에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드리는 이 예배가 구약 시대 때보다 더욱더 어떤 부분에 보면 어때요? 포괄적 그런 성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포괄적 완성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참 이게 쉬운 설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신구약 실체의 통일성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 명령은 의식법에 속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의 도덕법은 단지 9개의 말씀들 혹은 9개의 계명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뢰되는 것이다. 둘째로 이 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의식법에 문의하다. 셋째로 그것은 우리의 세상의 때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그 계명의 영속성을 다르게 할 것이다. 넷째로 그 율법의 실수는 어떠한 문제를 주시기 전에 이미 있었다.
참으로 율법의 모든 의식들이 나타내고 있는 약속된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다. 그죠? 자, 이 명령, 이 안식일은 여기서 약간 쉽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다 도덕법이지 의식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자, 십계명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가 뭡니까? 형상 숭배를 하지 마라.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의식법이 아니죠. 이것은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이죠. 이것은 그래서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했다. 입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의식법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갖다가 선제들을 가지고 쓴 거죠. 의식법을 갖다가 의식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보통 제사법을 말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거제, 요제, 전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쓴 거 아니잖아요. 선제들을 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유기적인 축자 영감설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는데 특별히 어디다 써요? 돌비에다가. 돌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항구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항구적인 법이다. 항구적인 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의식법의 부분이 아니다. 또 이것은 돌비에 쓰신 것인데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계명의 영서성을 나타낸다. 항구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의 의식 혹은 어떤 그림자를 주시기 이전에 있었다. 의식법 이전에 이미 어때요? 주신 거죠. 십계명이 어때요? 의식법 이전에 주신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먼저. 그렇죠? 참으로 모든 의식들이 나타내고 있는 약속된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때요? 항구적인 법이다. 영속적인 법이다. 그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적인 도덕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속적인 법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하신 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창조는 재창조의 예표요. 재창조는 새 창조의 예표다. 이렇게 이 논리를 세워 나가죠. 자, 창조는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그리고 이 재창조는 어때요? 또 재창조는 새 창조의 예표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한 논리 가운데서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의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의식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예. 우리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의식적인 표현은 안식의 계명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의식적인 표현은 보조적이고 우연적인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의식적인 것이 교정되고 폐지되는 때가 되면 의식의 사용은 사라질 것이나 이 계명은 남아있다. 의식은 이 계명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갖다가 미래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것은 의식법이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의식적인 표현은 안식의 계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의식적인 표현은 보조적이고 우연적인 것이다.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인데 한시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했던 것이 어때요?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것이 이제 우리가 어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체가 된 거죠. 그러한 이유로 의식적인 것이 교정되고 폐지되는 때가 되면 의식의 사용은 사라질 것이나 이 계명은 남아있다. 이 의식은 계명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결국 어때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고 주일은 또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의 또 그림자죠. 그죠?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때요? 그때가 되면 계시록 마지막 22전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잖아요. 네? 해와 달과 이런 빛도 없어지잖아요. 아버지와 아드님이 직접 성전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겔을 가지고 말하던 아도나이 샴마가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안식일은 주일에 대한 예표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예? 예표적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이제 주일이 되게 되면 이 안식일에 이런 그 의식적인 것은 전부 다 이제 어때요? 사라지고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는 주일이라고는 실체와 완성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의식은 이 계명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것은 어때요? 의식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의식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영원한 도덕법이다.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이거는 안식일은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가 주일이라고 하는 실체와 완성으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다. 이것을 의식법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의식법의 폐지로 보잖아요. 그죠? 도덕법이 아닌 것은. 도덕법이 아닌 것이 어때요? 의식법과 시민법은 다 폐지잖아요. 그죠?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취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도덕법만은 그렇게 의식법의 완성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구약의 후카라고 하면은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는데 이 구약은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와 완성인데 여기에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어때요? 신약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때요? 실체와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죠. 그런데 이 도덕법만은 이것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도덕법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그냥 의식법으로 해가지고 주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네? 성취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의식법과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의식법과 다르게 여기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이것은 영원한 항구적인 영원한 도덕법이다. 도덕법이다. 십계명이 항구적인 영원한 도덕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복음주의에 있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또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해방받아서 이제 어때요? 아버지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 법은 생명의 법이 되는 거죠. 이제 의문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의문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영과 같은 거예요. 살아서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인데, 그리고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항구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속적이고 영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의식법의 성취가 아니다. 의식법의 완성이 아니다. 항구적인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어때요? 안식일은 그림자의 의미고 신약은 실체와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부분은 의식법에서 말하기 때문에 의식법은 어때요? 거기서 폐지가 되고 주일은
이제 어때요? 의식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만, 그러나 그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단순한 의식법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도덕법은 항구적인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안식일은 그래서 이건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단지 안식일이 주일로 된 것은 그림자가 실체로 왔기 때문에 성취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의식법처럼 그런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두 가지만 더 하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일곱째 날에 안식의 영속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더 첨가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성에 40일 정도 더 살아있을 제자들에게 그들의 비난이 안식일날에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주께서 이 계명을 의식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 충분하게 선언됩니다. 예, 안식일 날이라고 말한 것은 어때요? 의식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덕법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 반복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도덕법이다. 에? 이것은 의식법이 아니다. 도덕법이 아니고, 그런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은 어때요? 안식일은 창조는 재창조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어때요? 안식일은 이 주일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고, 이것이 실체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주일날 예배, 주일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식법이 아니다. 영원한 도덕법이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의식법의 완성으로 봐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구분하고 잘 듣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안식일의 개념은 이것은 어때요? 영원한 도덕법이고 항구적이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창조는 재창조에 대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어때요? 안식일의 완성은 주일이 된 거죠. 그죠? 주일이 된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날 우리가 할 때요, 신의 두 지식을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신의 두 지식을,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또 포괄적으로 이제는 실체가 와서 그 안식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일인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부일이 아니라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취를 하셔서, 그렇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가 그런 의식법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는가? 나라의 새벽부터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실 부활에서 그들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하여 유대인의 안식일과 참된 그리스도의 안식일이 별도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안식일은 세상 창조가 끝난 날부터 시작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저녁에 시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찬양과 그분의 특별한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음을 찬양하는 이 두 가지 찬양은 일곱 번째 날이 첫날로 부활합니다. 그렇죠? 날은 또한 부활이 시작되었던 그 아침에 시작한다. 자, 그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시작해요. 저녁에서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주일 새벽부터 시작하는, 이런 것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이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안식일이 주일날 된 겁니다. 주일날 된 거예요. 여기에 신학은 늘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이 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 창조하시는 이런 부분은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가 있고 실체와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원한 도덕법은 항구적이고 영속적이고 영원하신 법이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다. 그렇지만 그날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이것은 어때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가 실체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체와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근거를 예를 들어서 보일 수 있는가? 그렇다.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그는 전까지 하루 종일 설교를 한 후에 그 오는 날 밤에 주님의 만찬을 보내겠다. 그 만찬은 안식일날 지내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날만 일일의 향으로 안식일을 지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7일을 머무르고 있었던 바울은 아침에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하여 했던 일들이 주님의 나라에 행하신 것이니 지켜지라. 그 결국 어때요?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새 언약의 안식일이 뭡니까? 주일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안식일이 주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옛 언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이다. 새 언약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다. 그래서 주일은 이제 모든 날의 결국이요 완성이고 모든 날의 대표가 되는 날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교리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걸 좀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교리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셔야 잘 숙지하고 모르는 분들은 또 저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외 공부가 필요한 분들은 저에게 한번 제가 조금 더 쉽게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의 안식일인 주일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창조의 질서도 보고 재창조의 질서도 봅니다. 또한 새 창조의 질서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안식일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롭게 닫게 하시고, 또한 안식일은 항구적이고 영속적이고 영원하신 도덕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된 표로 그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속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배우고 또 주신 은혜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주신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날이 주일의 대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삶이 생활 예배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